우리가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를 보면 종종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의 스캔들 기사를 볼 때가 있습니다. 스캔들이라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이라는 말인데, 한국이든 미국이든 연예인이나 정치인들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뇌물 사건이라든가 혹은 성적인 어떤 사건, 이 스캔들을 일으키는 사건, 그래서 세상에 충격을 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스캔들이 터지면 그 사건이 진실이든지 진실이 아니든지 간에 일단 그 스캔들의 주인공들은, 유명한 사람들은 그 명성에 상처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스캔들의 주인공이 된 적은 없으십니까? 뭐 이렇게 크게 신문에 날 정도는 아니지만 살아오면서 스캔들을 일으키신 적은 없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특히 그 어려웠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어려웠던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짐승이나 생선의 살과 피면 몰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신 이 말씀이 어떤 제자들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식인종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해했죠. 심지어는 그 말씀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나간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5절 말씀해 보니까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전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6장 3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주신 자만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주신 자가 아닌 사람은 결국 예수가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를 떠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한 교리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 누가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주신 자만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들 예수에게 주실 자를 미리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하신 자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만 아들 예수에게 주시고 그 주신바된 자들만 아들 예수께 나올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말씀을 오해하고 결국 예수를 떠난 사람들은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의 말씀을 오해해서 떠난 자들, 그들은 결국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주신 자가 아닌 자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속에 들어간 자들이 아닌 자들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떠난 자들도 여전히 제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6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여러분 정말 예수의 제자라면, 진짜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를 떠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떠났다면 이 제자는 처음부터 가짜 제자였습니까? 아니면 진짜 제자였습니까? 처음에는 진짜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어서 잠깐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은 자들입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선택을 받았는데 중간에 어떤 걸림돌 때문에, 오해 때문에 잠시 예수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자들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를 한번 떠난 제자들이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의 제자이면 제자이지 진짜 제자가 있고 가짜 제자가 있습니까? 만약 가짜 제자라면 사실 처음부터 제자라는 말을 쓰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면 진짜인 것 같은 제자가 있기 때문에 가짜 제자라는 말도 나온 것이겠지요. 그런데 진짜와 가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정말 진짜도 될 수 있고 정말 가짜가 진짜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즉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는 것이 취소되기도 했다가 다시 나중에 선택과 예정을 다시 받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입니까? 사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를 떠난 자들은 자기 발로 스스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은 결코 내어쫓지 않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된 이유는 최소한 예수님이 쫓아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들이 스스로 떠났을 뿐입니다. 물론 이유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떠난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떠난 그들의 책임입니다. 혹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속한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떠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지 않고 예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다면 예수를 떠난 것은 그의 책임이 아니라 그를 선택하지 않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혹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예정하셨지만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 선택과 예정을 뿌리칠 수도 있다. 예수를 떠날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우리가 뿌리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 힘으로 뿌리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 제자라고 말했는데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떠났습니다. 물론 다 떠난 것은 아니고 남아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것입니까?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만약 그들이 진짜 제자라면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자 예수님은 이번에는 자신의 핵심 그룹인 12제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6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그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시몬 베드로는 다른 모든 11명의 12명의 제자들을 대표해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죠. 그렇게 말하자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의외의 말씀이었습니다. 7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을 가룟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분에서 왜 갑자기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무리 예수님의 핵심 그룹에 있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중에라도 예수를 떠나는 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는 다른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만 있었던 건 아니죠.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는 다른 제자들과는 그 질에 있어서 성질에 있어서 다른 제자들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설령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핵심 그룹이니까. 예수님의 측근 제자들이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떠난 사람이 생겼죠.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도 분명한 사실은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제자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핵심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을 떠났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진짜 제자입니까? 가짜 제자입니까? 아니면 진짜 제자였다가 가짜 제자가 된 것입니까? 처음부터 가짜 제자였습니다. 즉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는 마귀가 분명하며 마귀가 아닌 이상 예수님을 팔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 자체가 마귀는 아닙니다. 유월절 만찬이 있기 전에 유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렇다면 유다는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처음부터 예수를 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 조각을 받아 먹은 후에 즉시 마귀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처럼 유다 자신은 마귀는 아니었지만 그는 결국 마귀의 뜻을 따르는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은 그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예수님의 책임입니까? 유다의 책임입니까? 예수님의 책임이라면 제작감도 되지도 않는, 자격도 없는 유다를 제자로 선택한 것이 예수님의 책임입니까?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처음부터 그를 선택하여 아들 예수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책임은 없는 것입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러나 사실 모든 책임은 유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유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은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단순히 로봇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너의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누가 하라고요? 유다 너가 하라.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는 자기 스스로 밤을 향해 나간 것입니다. 어둠을 향해 나간 것이 누구 스스로요? 자기 스스로.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즉 유다는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서 자기 스스로 행동을 하는
그런 행동의 주체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책임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성경은 유다의 행동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를 이룬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배신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행동에 대한 그 책임은 유다 자신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동시에 인간의 책임을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 이 두 가지는 가장 중요한 그런 진리에 속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진리를 조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조화시키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조화시키면서 일을 하시는지 그 방법조차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두 가지 진리를 다 말하고 다 인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읽을 때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믿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인간으로서 성도로서 책임을 다해야 될 뿐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신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왜 중요합니까? 선택받은 제자들 중에서라도 핵심 그룹에 있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떠난 자가 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떠난 그 사람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아서 떠났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물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예수에게 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떠나는 것은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책임을 하나님이나 예수님에게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다면 그의 불신앙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앞서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다른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 이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것도 바로 그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유다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6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믿음이 없어서 떠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떠난 자들은 무엇을 믿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과 피에 대한 말씀, 그 의미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어려웠습니까? 오늘 63절 말씀해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과 피는 진짜 육체적인 살과 피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살과 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영적인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만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라는 영생의 말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떠난 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결코 영에 속한 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영에 속한 일이란 하늘에 속한 일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속한 일이란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에 대한 일이에요. 하늘에서 누가 내려왔습니까? 인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이 바로 하늘에 속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일이 바로 하늘에 속한 일입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일이란 하늘에서 내려온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일을 다 마치시고 완성하시고 다시 그 하늘로 올라가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62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다시 올라가신다는 거죠. 하늘로.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영에 속한 일, 영적인 일, 하늘에 속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 복음의 일, 그 영에 속한 일을 죽었다 깨어나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육에 속한 사람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은 곧 그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줌으로써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래서 이 믿음은 영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영에 속한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영에 속한 이 일이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를 떠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떠나는 사건, 이렇게 예수를 떠나는 사건이 바로 스캔들이라는 말씀입니다. 61절에 나오는 걸림이라는 말, 걸림이 너희도 이것이 걸림이 되느냐. 이 걸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캔달리조라는 말입니다. 이 스캔달리조라는 말에서 영어 단어 스캔들이 왔어요. 스캔들이란 원래 의미가 걸려 넘어지다. 넘어지는 어떤 일, 걸림이 되는 어떤 일, 실족하는 일,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스캔들이란 앞서 매우 충격적이고 비도덕적인 사건이라고 했는데, 그런 스캔들 사건을 우리가 들으면은 유명인이나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 우리의 걸림돌이 되잖아요. 실족이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핵심 그룹이 있는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났다고 하는 사실은 그야말로 스캔들이었습니다. 핵심 그룹인데, 측근인데. 과거에 북한의 황장엽 씨 탈북해서 이렇게 한국으로 왔지요. 김정일의 핵심 측근 아닙니까? 핵심 측근이 탈북해서 남한에 오니까 그 스캔들이잖아요. 제자가, 예수님의 핵심 그룹에 있는 제자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스캔들입니다. 그 자체가. 오늘날에도 이런 스캔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스캔들을 스캔들을 일으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정말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스캔들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런 스캔들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제자들 중에 있습니다. 더구나 핵심 제자들 중에도 있습니다. 즉 아무리 모태신앙을 가졌고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중직을 맡았다 할지라도 교회 일꾼이라 할지라도 스캔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떠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예수를 떠나 믿음을 떠나서 스캔들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캔들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스캔들을 일으킨 바로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으셔서 내가 스캔들을 일으켜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정 가운데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스스로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도 처음에는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자신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제자로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주신 그 사람이 맞다고 가룟 유다도 믿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발로 예수를 떠났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영으로 믿지 않고 육으로 믿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물리적인 살과 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들을 아들 예수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쫓아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기 발로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들은 한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제자가 아니었으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면 되잖아요. 왜 그들은 처음부터 제자의 그룹에 있었습니까? 제자가 되었습니까? 왜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핵심 그룹 12명의 제자 속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처음부터 제자로 뽑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택과 작전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즉 복음이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기도 하지만 복음이란 거꾸로 사람들을 걸러내는 것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이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걸러 넘어져 스캔들을 일으키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안에는 진짜 제자와 가짜 제자가 섞여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선택 안에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는 참 성도와 가짜 성도, 불신자가 섞여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예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걸러내기 위해서. 스캔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도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제자, 진짜 제자, 가짜 제자는 결국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언제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드러납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물과 기름이 드러납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납니다. 스캔들을 일으키며 드러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서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하는 곳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교회는 복음의 올바른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 신자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면
참 아이러니입니다.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떠나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스캔들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참 아이러니죠? 예수님께서 영에 속한 일, 하늘에 속한 일을 복음을 선포하시니까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스캔들이 일어서 제자들이 떠났어요. 이 스캔들이 일어나야 참 교회입니다.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스캔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강제적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아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는 단 한 사람도 내어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스캔들을 일으킬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한 명씩 예수님께 질문했던 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이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말들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8절 19절에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까. 내니까. 예수를 팔 자가 내니까. 예수님을 떠날 자가 내니니까. 물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떠났지만 다른 11명의 제자들도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봤다는 거예요. 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 일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쫓아내실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질문처럼 나도 스캔들을 일으킬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내니까 늘 질문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너도 가려느냐? 이 질문을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맞지만은 너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 내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우리는 늘 복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면 돼요. 예수님 나를 절대로 쫓아내실 일이 없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결국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참 복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 안에서 복음의 스캔들을 일으키지 않고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니까 이런 질문을 함으로 말미암아 늘 복음의 스캔들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복음 가운데 거하면서 진정 주님만을 따르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 교회를 떠나지 않는 진정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복음의 스캔들을 일으킬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 있다는 확신이 있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의 질문처럼 내니까 주여 내니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늘 우리 자신들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늘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 가운데 거하며 복음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진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